봅시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봐보면 지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 재물, 귀, 권세가 주로부터 말미암는다. 또 놀랍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질문요. 여러분 혹시 부자 돼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해보면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자 되셔야 돼요? 네, 아멘 하신 분 감사해요. 자, 여러분 그럼 다시 이렇게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높은 위치, 이 권위, 아주 높은 권위 이러면 장관, 더 높은 권위 이러면 대통령, 높은 권위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돼야 됩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좀 이해가 있는 분이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좀 가난하게 살아야 덕이 되는 거 아닌가? 성 프란치스코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를 진짜 신실하게 믿는다면 무소유, 이래 좀 그게 경건한 사랑처럼 보이지 않을까? 좀 제가 일주일 전까지 뽀글이 파마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틀 전에 목사님 파마했죠. 이틀 전에 파마를 했는데, 아니 우리 유튜브 우리 제자들 2명이 와 있는데 유튜브 머리하고 다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다고 머리를 볶았어요.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리를 딱 볶은 사람이 보자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팬들이 몰려와서, 간사님 머리를 볶은 거 간사님 개인적으로 취향에 맞고 이쁠지 모르지만 강사로서 품위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강사 이러면 딱 고정 이미지가 있는 거죠. 강사 이러면 딱 자켓 딱 입고 아주 단정한 이거 머리 카트나 단발 탁 하고 이런 거, 강사가 머리를 이렇게 볶아 놓은 거는 강사 품위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부자 돼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 잘 믿는데 부자 돼야 되나?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데 내가 또 이렇게 질문하면 짓궂게, 엄청난 부자 돼야 됩니까? 이러면 이제 또 대답하기가 더 어렵대. 우리 유튜브 제자는 아는 거야. 이제 왜 부자 돼야 되는지. 엄청난 어려운 거죠. 부자 돼야 되나? 엄청난 부자 돼야 되나? 여러분 어째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왜 부자 돼야 될까? 이거죠. 왜 부자 돼야 될까? 자, 하나님은 정말 재물을 주시는가? 하나님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나는 부자 돼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 돼야 됩니까? 이 질문에 저는 부자 되고 싶어요. 저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부자지만 더 되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부자 되기 위해서요, 저 지금 사업 하나 또 시작합니다. 전 진짜 더 큰 부자 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재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다. 온 땅을 여기 맞나요?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거 맞나요? 이 온 땅의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이 온 땅에 가득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부른다는 거죠. 여기에 이 온 땅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으로 누구들을 파송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목사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선교사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선교단체 뭐 간사라고 하기도 하고 몽땅 통틀어서 그냥 성빈이라고 부릅니다. 성빈. 다시 말하면 이 성빈이다 이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기로 그냥 결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는요, 뭐 목사님, 선교사님, 간사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학벌이 아주 탁월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 저분은 사업을 했으면 굉장히 잘했겠다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사업을 했어도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 DNA 안에 물론 사업가가 있습니다. 홍 목사님 DNA 안에 충주에서 엄청난 부잣집에 이 손자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쫄딱 망했긴 했지만요. 우리 홍 목사님 아버지가 쫄딱 망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DNA가 옆에서 사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 사업하는데 코칭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굉장한 DNA 안에 사업가 기질이 발견돼요. 아마 우리 홍 목사님이 사업을 하셔도 굉장히 대성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요, 꼼짝없이 아버지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돈 안 벌어요. 이분들은 몽땅 뭐 하냐면은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냥 다 가 있다는 거죠. 잘 안 보입니까? 이게요 흔들려요. 칠판이. 힘줘서 못 써요. 넘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온 땅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 땅에 하나님께서 뭐 줍니까? 미션을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온 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온 땅에 가라. 그래서 아마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듣고 캐나다 와 계실걸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을 사람 한국에 남기고 온 열방이 흩어버립니다. 중국도 보내놓고 일본, 캐나다, 미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저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온 땅이가 뭐 한국 사람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 들어갔다면 너무 감사하게 교회 먼저 짓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온 땅에 보내놨어요. 자, 온 땅에 보내놨습니다. 자, 이런 성빈 하나를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불렀습니다. 이 130년 전에 젊은 청년 25, 6밖에 안 되는 청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한국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붙었는지도 모를 그때 이 청년 안에 한국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너는 가라, 조선으로.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을 전해라. 이래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들어오게 되죠. 언두어도 선교사님하고 들어오게 되잖아, 그죠? 자, 온 땅, 이 땅에 누구를 보낸다고? 한국 땅이에요. 이 땅이 한국입니다. 한국이란 조선이라는 땅으로 보냈습니다. 조선. 이 조선이라는 땅으로 보냈는데 이 선교사들이 돌았는데 이 땅은 주님을 알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선교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나라였어요. 불과 130년 전에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보내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4가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 4가지 뭡니까? 첫째,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성경 복음을 위해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 예수님이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40년 전을 생각해 보면요, 나는 고신 4대, 예수를 4대째 믿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교회 갔지만 내 친구들은 배고파서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배고파서. 왜? 그때 너무 먹을 게 없었는데 유독 교회에 뭐가 있었나? 빵을 줬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빵 한 덩어리 줬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한국을 탈출해가 나오신 분이 각 세계 다 흩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때 한국에 배고파서 교회 오면 1시간 반을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빵 한 쪼가리 줘요. 그러면 그 빵 한 쪼가리 먹고 그 다음 주에 그 또 빵 얻어 먹으러 옵니다. 연필은요, 그 건전지 있죠, 건전지를 깨면 안에 심 나오잖아요, 검은 거요. 그거 갈아가지고요 그거 썼어요. 근데 교회 가면 연필을 줬어요. 그 연필 얻으러 교회 왔어요. 근데 친구들이요 지금 권사 됐거든요. 내가 전화하면 가끔씩 웃긴다니까, 빵권사 이런다니까, 빵권사. 그러면 걔가, 야 이제 그만 얘기해라. 뭐냐, 너를 구원한 건 빵이지. 내가 얘기해요. 걔는 빵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빵 먹으러 교회 왔다가 믿음도 없다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듣다가 얘가 권사 됐어요. 빵 장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도 들어들어 있을지도 몰라. 네, 빵 권사, 빵 장로. 그래, 그 누가 복음을 전도했냐? 빵이 전도했다니, 빵. 예, 빵. 그렇듯이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병원요. 병원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 병원 혜택을 지금 오늘날까지 보고 있는 게 연세 세브란스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보고 있는 게. 그 다음 뭐 들어왔냐? 교육사업. 우리 예수님 가르쳤잖아요. 교육사업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네 가지. 근데 이 하는 네 가지 몽땅 사역이요, 돈이 무지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 땅에 보냈습니다. 온 땅에 아프리카도 보내고 한국으로 보내고 다 보냈는데 몽땅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사역들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빈들을 보내서 너는 가라. 아버지 뭐 할까요? 구제 사역해라. 이래서 구제 사역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뭐 할까요? 너는 교회를 튼튼히 섬겨라. 교회 사역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뭐 할까요? 너는 훈련 사역해라. 이래가지고 훈련 사역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나는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에 맞게끔, 근데 그 각각 은사 맞게끔 하는데 돈이 무지하게 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안 번다는 거예요. 예, 돈을 안 버는데 돈은 무지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필요한 사역비 내가 다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이거 완전히 믿는 거예요. 믿고 온 땅으로 가는 거죠.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20년 전에 내 친구가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애를 데리고 가는데 그 애가요, 아직 100일도 안 된, 기저귀도 아직 안 뗀 애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죠. 그때 내가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지금 얘 그때는 아프리카 가면 다 죽어서 나왔습니다. 이 애가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그 아프리카를 가면 어떡하냐고. 최소한 밥은 먹을 줄 알아야지. 아프리카에 그 기저귀가 있냐, 아프리카 우유가 있냐, 어떻게 아프리카 가려 그러냐. 나의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 했대요. 그래, 알았어. 니한테만 하나님 있냐. 어쨌든 1년 후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럼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 많냐? 아프리카에 우유 주고 기지개 주고 이럴 사람 많냐? 누가 친척도 있고 아니면 미리 간 사람 팀도 있고 있냐? 이러니까 막 웃는 거죠. 미신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때는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내가 약속 믿고 가는 것이다. 그래 가서 저는요, 와, 지금요 아프리카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아이들은 다 커서 대학생 됐고요. 얼마나 사역을 크게 하고 잘하고. 아프리카 거기서 우리 목사님 알아요. 홍 목사님 알아요. 그 친구가 우리 인시안 선교사고 박명아 선교사 친구예요. 놀랍게도 얼마나 선교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 지금은 그 아프리카 전체 대학 사역 책임자까지 됐고요. 베이스를요 얼마나 아름답게 다 지었는지 몰라. 베이스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돈이 다 어디서 왔는고? 갈 때 빈손으로 애 하나 얻고 갔거든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채우시는 방법이 놀라운 거죠. 근데 성경에 전체 보면 어떤 방법으로 채우시는지 아십니까? 이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여기는 돈을 안 벌어요. 이쪽으로 채우십니다. 이쪽으로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물질을 주는데요, 여기는 성부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받는 거룩한 부자. 이 사람 물질을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벌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씁니다. 이 사람은 목적이 뭐냐면요, 돈 버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람은 이 돈, 그 성경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성부와 성빈입니다. 자, 성빈으로 부르심 받고도 재정이 부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 해답을 좀 얻고 싶고요. 자, 성부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부르시는가? 누가 그러면 성부 되는가? 이런 걸 4일간 알아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냐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들의 창고, 너희들의 창고, 이 성부의 창고를 가득 채우겠다. 먼저 축복입니다. 너의 창고, 이 창고가 반밖에 안 차면요, 이게 빚지고 부족하고 늘 사업을 해도 빚지는 사업을 해도 사업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10년 지나도 보면은 그 자리야. 뭐 사업체가 늘어난 것 같은데 빚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있어. 그 사업하고 빚하고 정리하고 나면 돈또이 혹은 마이너스. 근데 사업의 외형은 100억이야. 빚은 알고 보면 110억인데 이 사람 거지예요. 몰라 자기가 거지인지. 마이너스 10억인데 100억짜리 사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100억짜리 사업체 사장인 줄 알아. 돈또이 정리하고 마이너스 10억. 이런 삶. 10년 지나도 이런 사업, 20년 지나도 이런 사업. 근데 이 사람은 우리는 성경에 안에서요, 이 사람은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 안 하거든요. 이 사람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20년 지나죠? 똑같습니다. 200억 늘어납니까? 빚은 300억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는 이 성부는요, 그렇지 않다. 이 너의 재물이 반의 차가 부족하지 않다.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가득 채울 것이다. 너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너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되면 이 가득 찬 재물,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일단 너의 창고부터 채울 것이다.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성부의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일 하고 싶어도 내 필요가 차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빚 꽉 쪄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필요를 다 채우는데 빚 다 갚게 될 것이며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게 될 것인데 어느 날 이것이 넘치게 될 거다. 엄청나게 넘치게 될 거다. 너의 재물이 창고를 넘치게 될 거다. 이 창고가 넘치게 될 때, 이 엄청난 창고가 넘치게 될 때 이 넘치는 재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내가 쓰시겠다, 이런 게 하나님이 쓰겠다. 이것을 성빈들에게 주어라, 이겁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넘치는 재물들, 이거는 넘치는 것까지 먹어야 썩었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내 창고 꽉 찼어요. 내 창고 꽉 찼습니다. 꽉 찼는데 넘치니까 넘치는 것까지 먹어야 썩는 거죠. 다른 사람, 여기서 온 땅에 다른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명령받은 성빈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겼사오니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사람을 보고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줬어요. 그래 보고 이 넘치는 재물을 일러주려 했더니 넘치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고 부셔버리고 창고를 이만하게 짓는 거지. 엄청나게 더 큰 창고 지어가지고 이제 그거 꽉 채우기 시작하지.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성부로 축복했는데 나중에 되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되는지 압니까? 속부 됩니다. 속부. 세상에 속한 부자, 속부. 성부와 반대되는 사람. 처음에 성부로 출발해가 하나님 축복했는데 나중에 삶에는 어떠냐면 속부의 삶에 떨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 저에게 특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가는 곳곳마다 성부들을 일으킬 것이다. 나의 재물을 받을 사람들을 준비시켜라.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성빈들이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엄청나게 많은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재물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교회 한번 봐보십시다. 나 여기 올라올 때 겁나 무너질까 봐. 내 계단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왔다니까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무너질까 봐. 기분 나빠하시네요. 좀 돈 좀 들여야 될 것 같아, 교회가. 아니, 내 생각이 그래. 내 생각에 돈 좀 들여서 수리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뭐가 무너질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그래. 여러분들은 계속 다녀서 모르시죠? 40년 정도 다니시니까 모르시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오다가 조심해서 두들보고 걸으려 그래요. 당장 여러분 교회 같으면 해도 돈 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를 수리해도 다 돈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겠죠? 뭘 하나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려 해도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할 사람.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누구를 축복할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신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저는요 비밀을 깨달았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해 주실 때 놀랍게도 이 비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요 보통 분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좀 소개할 거예요. 우리 엄마 보통 분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요, 내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엄마들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 욕을 잘해 엄마들이. 막 이렇게 누구 이름 부르면서 막 욕까지 섞어 가면서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좀 해라, 뭐 대실년 썩으실년,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퍼붓는 거예요 자식한테. 우리 엄마한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 그럼 막 퍼부면서 공부해서 남주나 이러면서 막 퍼부면서 공부 좀 해라, 공부를 해야 돈 벌 거 출세할 거 아니냐, 돈 벌어서 남주냐. 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소리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네,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딸 3명 다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하는지 아냐?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돈 버는 이유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버는 것이다.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손에 선한 수고를 해야 된다. 미진아, 네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다. 네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너의 이 지식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늘 그래 말했어요.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남을 주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서 남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남 주기 위해서 돈 벌으라고 말한다. 늘 그렇게 말했는데, 이 친구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는요 완전 다른 세상의 얘기를 해요. 다른 세상의 얘기.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홍성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 엄청난 축복, 지금 역대상 29장 말씀은요 이겁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재물과 건세가 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이 말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요 한번 봐보세요. 높은 건익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파송하지 않으면, 장관으로, 법무장관으로 파송하지 않으면 그곳은 선교지거든요. 그곳으로 파송하지 않으면 이상한 법들이 다 통과돼 봅니다. 캐나다 통과됐나요? 미국은 싹 통과돼 버렸는데 캐나다 통과됐나요?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높은 건익 가운데 가니까 그런 법들이 싹 통과돼 버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한다네요. 성경에 몇 구절을 좀 빼라고 얘기한다네요. 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런 건 싹 빼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막 빼는 작업하고 있다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도 이런 봐보세요. 부와 귀, 건세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욕심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한 욕심요, 거룩한 업무 꾸미지 않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정말로 탈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빼앗겨버린, 이 사단의 나라에 빼앗겨버린 이 세상을 뺏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다면, 주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한다 하는데,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준비할 때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높은 건익 가운데 밀어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축복해서, 여러분 그 법무장관이요 2명만 더 예수 믿는 사람 있다 하더라도요 요 캐나다하고 미국은 보존됐을 거라니까요. 지금 한국 위험하죠. 지금 곳곳이 그렇습니다. 곳곳이. 여러분, 이런 세상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재물 사단에게 빼앗겨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재물이 엄청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하나님 그래 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것만 미덕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없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많지 않으면 그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불건강한 이 불건전한 문화,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데 돈 다 씁니다.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돈을 다 써요.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적어도 오늘 중간에 일어나서 간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안 준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속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할 자를 내가 언제나 보내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이 돈을 주로부터 엄청나게 받는다면, 정말로 엄청난 성부가 된다면 저처럼 돈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지 됐다가 제가 엄청나게 주님이 축복받았죠. 제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가? 이 비밀 내일은요 다른 얘기 해줄 거예요. 왜 내가 속보를 전락해가지고 주님의 심판을 내가 끌어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가? 이 얘기, 실패했는 얘기 해줄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아니요, 제가 왜 재물이 나에게 많아야 되고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되는지, 이걸 내가 왜 이해를 했느냐, 제 이겁니다.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온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놓은 거,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누가 줄 거?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교회 짓게 하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고원 사역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아닌 거예요. 성경 보급하고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 누구를 통해서, 그 통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부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사람들이죠. 성경 곳곳 안에 내가 재물을 줘서 이가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 정말 재물을 주시는 분인가? 역대하 말씀 봐보십시다.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지극한지,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창고마다 보물들이 꽉꽉꽉 차있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를 29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재물을 준다는 말이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200번 정도 얘기합니다. 믿음과 구원. 재물에 대해서 3,000구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보다 10배를 더 말씀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꽉 채워놓은 거예요. 내가 재물을 심히 많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봐보십시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큰 능력과 나의 팔로 땅과 사람,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다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 이 말은요, 아까 전에 역대상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 주냐면 재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어떤 건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 드러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높은 건의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이제 돈, 재물로 주제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태도는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걸 3일, 4일간 전체를 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태도, 어떤 재물에 대한 태도를 있는 그 사람을, 너는 굉장히 재물에 대해서 성경적인 태도,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나의 재물을 풀어주겠다, 이런 태도는 따로 있다는 거죠. 궁금하십니까? 배우고 싶으세요? 부자 되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싫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대로 조사오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 말하니까 꼭 이런 것 같아, 느낌이. 아이고, 얘 너무 4일 동안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내 재물 또 다 헌금하라는 거 아이가? 아이고, 부담 만빵이네. 예.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 그 말 아니거든요. 오늘부터 재물 그냥 계산해 놓으세요. 예. 오늘 이후로부터 재산이 어떻게 불어나는가 계산하세요. 지금 그 말 아니거든요. 아, 제발 겁내지 마시고 대답 좀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있는 재물 털어내라는 거 아니니까, 네, 말 좀 하세요. 이 꽉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이 괜히 앉아있다가 은혜 받고 막 집 팔고 땅 팔고 막 다 또 교회 갖다 바치는 거 아니니까. 그 말 아니니까. 부자 되셔야 됩니까? 부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성빈들이요 온 땅에 나가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지금 무너지는 캐나다 누가 세울 것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한국 교회가 소망인 거. 여러분 교회 샀죠? 샀죠? 지은 거 아니죠? 건물 형태가 산 거야. 네, 돈 없어서 팔고 나갔잖아. 시드니 갔어요. 시드니 갔는데 옛날에는 그 현지인 교회, 시드니 현지인 교회를 한국인들이 이민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어떠냐면 한국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싹 바뀌어 버렸어. 한국인들이요 교회를 지었어. 그리고 현지인들이 그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 이런 형태로 바뀌어 버렸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예, 공기 좋고 이대로 줬사오니, 네. 이런 삶 살거든요. 이대로 줬사오니, 이대로 줬사오니, 이분들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대로 줬사오니 이분들이요 중간에 탈락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대로 줬사오니 이분들은 그 재물을 지키는 방법들을 안 배우시게 되면 잘못하면 날아가는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떠냐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배 중심, 교제 중심, 네, 기도 중심,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공동체. 네. 몽땅 돈이 이 땅 안에 다 필요한데 하나님은 필요하다고요. 누구? 재물 받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을 받을 사람, 이 사람. 저는요 홍성근 목사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저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미지떡떡하게 안 있었어. 왜? 거지됐고 배고프고 갈급해보세요. 미지떡떡하게 이렇게 앉아있는가? 네. 갈급해서 가지고 저요 일단 내 창고 채워준다니까 일단 급했어요. 일단 50억 창고가 차야 되는 거야. 이게 내 창고 채워주는 거야. 일단 50억 빚 갚는 거. 저 갈급한데 여러분 좀 돈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안 가, 덜 갈급한 것 같아. 좀 쌓아놓은 거 이제 한 20년 30년 40년 되니까 뭐 자리 좀 잡았어요. 기반 좀 잡고. 그런 것 같아. 예. 답답한 사람들은요 멀리서부터 오거든. 갈급하거든. 답답한 사람들이 복 받는 줄 내가 믿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갈급하고 하나님 원칙대로 살면 더뎌 보이는데 빠르거든요. 제가 갈급했어요.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재물을 받았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필요해요. 주님 앞에 아버지 저 필요해요. 저는 주님의 재물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필요해요. 저 일단 50억 빚 갚아야 돼요. 네. 저 일단, 왜냐면요, 왜 갈급했냐면 1년 후에 죽거든요. 맞아 죽거든요. 뻥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지금 1년 후에 빚 다 갚아줄게 이래놓고 지금 제주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죽었단 말이죠. 근데 1년 지나서 그 빚 못 갚으면 나 그 사람들한테 진짜 머리털 다 뽑히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못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이제 내일부터 얘기하겠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못 죽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도 이제 안 생겼어요.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요. 와, 살아서 빚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준다니까 하나님이 주는 돈, 그 돈 좀 받고 싶은 거죠. 정말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돈을 주신다면 저 성빈들한테 돈 주려고요. 저 진짜 믿어봐 주세요. 주님 저 한번 믿어봐 주세요. 저 진짜 저한테 돈 있으면 일단 빚부터 갚겠습니다. 빚 갚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저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헌신했죠, 하나님 앞에. 근데 빚 갚았네요. 빚 다 갚았어요. 빚 다 갚고 지금요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인다니까요. 몇 명요? 5,000명요. 내가 돈 있으면 뭐 한다고요?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인다고요. 내 교회 지은 거 계산해 보니까요 86개 지었더라. 86개. 우리 가정의 수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100억짜리 뭐 50억짜리 이런 거 말고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니면서 그런 교회들을 제가 계산하니까 86개 정도 지었더라고요. 제 목표가 100개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100개 채울 거예요. 죽기 전에. 은혜 주시면 좋겠어요. 100개 채울 수 있도록. 100개 채우고 죽고 싶어요. 네. 여러분 제가 돈 많으면 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돈을 쓰잖아요. 제가 아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여러분이 재물이 많다면 저처럼 살걸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주는 이 엄청난 재물을 받는다면 여러분 저처럼 5,000명 아이들 먹일걸요. 입 닫고 있는 사람 뭐예요? 나는 돈이 많다면 큰 창고 지을 겁니다. 일단 집값 오르니까 아파트 서너 채 사놓고 땅도 사놓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쏟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몰라. 여러분이 집을 살 때의 기쁨과 아이들을 먹일 때의 기쁨, 이 기쁨의 차이를 안 해봐서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그대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줄 때, 목숨까지 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기뻐했듯이 우리가 줄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질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할 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는 삶에 익숙하지 않고 이 주는 삶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행복, 즐거움, 내가 주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더 주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죠. 그럼 하나님이 네 준 그거 내가 너한테 돌려줄 때는 후하고 넘치도록 해서 다시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재물을 불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 것보다 더 우리한테 또 주십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성부, 하나님 이 사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만 선교사인 줄 압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간사들 이 사람들만 선교사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는 거죠. 저는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지금도 돈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예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돈을 버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너는 재물을 벌 것이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온 땅에 나가 있는 이 성빈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빈들이 나에게부터 받은 미션들을 수행하는데 함께 동력자로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돈이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물이 풀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돈 줘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하셨는가? 찾지 마세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하늘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하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장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 금도 은도 몽땅 주의 것이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안 해도 여러분 알 거예요. 성경에 꽉 차 있다는 거. 성경에 꽉 3천 구절을 통해서 꽉 차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이거예요. 내 거야. 몽땅 내 거야 이 말입니다. 너의 생명까지.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내가 너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거든. 너의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너를 지었거든. 성경 말씀이잖아요. 시편 139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몽땅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만드셨고 그분만 주인입니다. 자, 재정원칙 첫 번째,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근데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이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한번 볼까요? 주인 바뀌어 있는 거 한번 봐볼까요? 뭐가 주인 바뀌어 있는지. 여러분 목걸이 다 끼고 계시죠? 반지 다 끼고 있잖아요. 예. 이 반지 내가 내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서 볼 때마다 아, 내 거야. 어떤 분은 금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금두꺼비도 있고요, 금깨구리도 있고요, 금돼지도 있고요, 금비녀도 있어요. 네, 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 거야 이래요. 내 거야. 왜? 내 돈 주고 샀기 때문에요.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 자다. 내가 재물을 줄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 거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뭐겠어요? 내가 너에게 맡겼다. 예, 내가 돈 주고 금을 샀지만 이 금은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강물이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나는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게 내 소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권은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성경 안에서 구절구절 말씀 안에서 배워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재물을 어떤 사람한테 재물을 주는구나. 첫째, 네, 나의 것이라고 몽땅 주장하는 사람은요 빨리 하나님께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와야 됩니다. 집도 내 거, 땅도 내 거, 금도 내 거. 이게 아니라 집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땅도 맡겨주셨고 금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맡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인. 이런 것들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걸 4일간 한번 쭉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됩니까? 부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캐나다에 와 있다면 캐나다 안에서 정말 여러분 높은 위치 안으로 보내야 됩니다.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집니다. 높은 위치에 가는 걸 욕심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할 때 욕심이겠죠. 내가 뭔가 나의 미션, 나의 비전, 나의 꿈 이걸 이루려면은 욕심이겠죠. 그렇죠.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더 왜 높은 이 건익 가운데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한다면 그건 욕심이 아니죠. 그건 사명인 거예요. 저는 돈 버는 게 사명입니다. 돈 버는 게. 저는 헌신했습니다. 이미 제 버는 거에 지금도 90%를 남주고 있습니다. 10%만 가 살고 있습니다. 10%도 넉넉합니다. 괜찮습니다. 살만해요. 앞으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 그룹 있습니다. NC 그룹. 거기에 제가 90% 남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인으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홍 목사님한테 우리 NC 그룹에 목사님께서 감시해 주십시오.
모든 재정을, 돈 들어오는 거, 돈 나가는 거 다 오픈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며 어떻게 90%를 하나님 나라 앞에 이 그룹이 전체 내놓는지 목사님 보십시오. 제가 알거든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주는 이유를 알거든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면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주시거든요. 나를 통해서 온 땅에 나가 있는 이 아이들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 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돈 보따리 들고 어느 날 아프리카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만나고 컨택하고 옥수수 가루를 사기 시작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정유진인데요. 바이블 네임이 에녹으로 지가 지었어요. 자기는 에녹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새까만 아이들이 들러붙었습니다. 에녹 마마, 마마 에녹, 에녹 이렇게 불러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도 나를 버렸다는 거죠. 나를 버렸는데 너는 왜 나에게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나를 공부도 시켜줘? 이걸 물어요. 그 통역하는 이 선교사님한테 니하고 내하고 자매라고 얘기해 주라. 자매. 너의 육신의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 걸 좀 얘기해 주라.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고 너의 아버지이고 같은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명령하시기 너는 가서 너의 자매에게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공부시켜주라고 말했다. 통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빠가 모른대. 누구야? 안 보인대. 근데 에녹 마마는 사랑이 많아. 그래, 나한테 사랑이 많아. 마마는 사랑이 많대.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이 마마의 사랑은 하늘 아빠의 사랑이 부어진 거다. 하늘 아빠가 사랑을 부어줘서 이 아빠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왔다. 이 아이들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이였어요. 네, 그 땅은요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 아이들이 사는 거. 그 땅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은 뭐겠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회복되는 건 뭐겠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5천 명의 아이들은 적어도 저로 인해서 몽땅 예수 믿게 됐어요. 적어도 저를 위해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이렇게 쓰라고 엄청난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돼요. 뭘 갈망해야 되냐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한 달에 300에서 500이면 됩니다. 한 300만 원, 500만 원, 한 5천 불 정도. 막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가족 살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천 명의 아이를 먹이고 10,000명의 아이를 먹이는 수 있는 그런 재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재정들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집 사고 땅 사고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이런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서 보니까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기분 나쁘면 내일 안 나오시면 됩니다. 그죠? 네. 제가 보니까 웬만한 분, 나보다 어린 분 빼내놓고요, 막 한 40년 정도 지나면 몽땅 다 천국 가실 분들인데요.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 포함, 네. 나 포함, 내까지 포함, 한 40년 정도, 좀 더 빠른 분도 계실 것 같고, 웬만하면 40년, 젊은 분 남 밑으로 좀 빼고, 웬만하면 다 천국 가서 만날 터인데요. 네. 그때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재물 못 가져가요. 여러분 명예도 못 가져가요. 그때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의 재물로 영혼 구원했던 것, 하나님 나라 확장했던 것, 이거 상급으로 들고 서야 돼요. 그때 자신 있게 서야 돼요.
하나님 주신 재물로 영혼 구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했어요. 이것이 상급이지. 이 땅에 재물 엄청 모아놓고 왔어요. 이거 상급, 자식 다 주고 왔는데요. 이거 상급 아니에요. 네.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준비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예. 삶을 정리하고 준비할 때요. 뭐냐? 40년 후를 바라보고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준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나의 재물로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생각 한번 해볼 때입니다. 이 30년 40년 엄청나게 수고하셨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더 포기하지 마세요. 이대로 조사원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이제 30년 40년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을 잘하는 노하우가 다 생겼어요. 지금 이민 오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요. 내가 이 캐나다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 이것을 내가 정말로 받아야 되겠다.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에 정말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도전하는 삶. 이제 뭐 나이 60대 가지고 뭐 내가 사업한다고 60대 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이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누가 나의 마음을 소유하였는가? 누가 나의 비전을 성취할 것인가? 이 사람 찾거든요. 그 사람 찾으면 하나님 그 사람한테 부어주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오늘 우리 홍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고 싶었는데 뭐 10시 반 다 됐겠네. 내일 우리 홍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들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마음입니다. 간증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과 또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 적절하게 잘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진짜 짧네요.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 왜 필요하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죠. 이제 여러분 버셔야 되겠죠. 이 사명으로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 굶어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늦춰져요. 네. 그리스도의 날을 땡깁시다. 네. 우리가 하게 되면요 이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홈리스들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캐나다 내 홈리스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몽땅 거기요 돈 다 들어가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안주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좋다. 30년 그래 40년 내 수고 많이 했지. 이제는 살만한데 이제 집 한 채 있고 아들 공부 다 하시겠고 나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나 가면 돼. 여러분 그런 구원 받지 말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 어떠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40년간 노하우를 줬다면 하나님 마지막 삶을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삶,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삶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한 40년 준비 안 해보실래요? 기도하십시다.